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들이 많듯이 어떤 무리로 몸도 있지만 눈을 더 클로즈업해서 저에게는 눈동자들, 눈의 어떤 그 형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꼭 이렇게 흐려진 것처럼, 그리고 노안이 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시력이 감퇴됐다든지, 그래서 뭔가 사물을 직시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눈들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들을 많이 보여주신과 동시에 또 주변에는 많은 안경집이라든지 안과라든지 또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을 받아야 되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눈과 더불어 또 눈에 그 필요한 안경집, 그 다음에 안과, 그다음에 이렇게 약국들이 보였고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 시대적인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눈은 뜨고 있지만 그들의 눈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또 그 눈에 어떤 질병을 얻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눈을 가지고 본인은 본다 말하고 있고 그 본 것으로 계속적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있는, 사건을 내고 있는 그들의 더 병든 마음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너희의 눈에 상대의 티를 보기보다 자신들의 들보를 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그 말씀과 이 세대는 맞물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이 시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이 바르지 못한 정보와 또 통신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옳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각자 자신의 들보를, 믿음의 자들은 먼저 자신의 것들을 빼야 될 것이고, 또 저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때 아버지 저들이 눈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또 많은 문화 매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너희들은 그 소리 안에 답을 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지금의 세태이다 말씀하십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시편을 보게 하셨고, 시편 61편 4절을 보시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크게 선포해 주셨어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에 피한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는 바로 많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러나 복장까지는 청소복을 다 갖춰 입은,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청소의 도구가 여러 종류가 내려와서 이 공간에 채우는 모습이 보였고, 이 말씀에 더불어서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에 피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봄맞이 청소라든지 뭔가 다 치워내고 다시 재정립하는, 청소해내는 그런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러나 청소가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천사들은 와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미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에 우리를 그 날개로 품어주시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에 있는, 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되는 기름 부음의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이음받은 어떤 그 하늘의 영역 안에서 치워주고 또 정리해주면서 기름으로 채워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는 곳곳에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이 보였고, 시편 133편 말씀처럼 아론의 머리 수염 옷자락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이다. 그 기름이 이 안에 가득 임재의 기름이 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아가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청소한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날개의 임재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마다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주는 것이다, 치워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무엘상에 있는 그 2장에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 세마포 에봇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입은 자는 늘 말씀 앞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학장님에게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에봇, 세마포 에봇이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들어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었다 말씀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가득함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심령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나는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의 소리도 내가 높여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마음의 소원은 이미 주님 안에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할 예정입니다. 계시록 1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두 부분은 아는데 여기 앞에 서론처럼 힘센 천사, 아주 장대하고 또 거룩하고 위험 있는 힘센 천사가 나와서 뭔가 선포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힘센 천사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환상이죠.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니 1절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무슨 뭉게구름일까요? 먹구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도 신의 산에 내려올 때 구름이 막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손오공의 구름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 그러니까 영광을 때로 구름으로 묘사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영광이 구름같이 약간 빛나는, 실제 구름하고는 좀 틀려요. 실제 구름은 빛나지는 않잖아요. 하얗고 뭉게뭉게하지만 빛나는 약간 금빛 되기도 하고 그런 영광을 본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아가페도 영광이 여러 번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나 그림에 이렇게 후광이나 무지개나 못 본 것 같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서려 있는 것, 무지개가 있다. 그래 무지개는 뭐를 상징할까요? 역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또 무지개는 이 계시록 4장 3절의 교재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 또 그 얼굴이 뭐 같고요? 해 같다. 해같이 빛나네 하면 해 같다 하는 것은
빛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영광스러운 얼굴의 모습, 영광이 비춰지는 그러한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는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발에 불기둥 같다. 발에 불기둥 하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강조했듯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기 때문에 불기둥은 우리 출애굽 때의 불기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서 그 낮에 땡볕에 구름기둥으로 막아뒀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결국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머물다가 이동하면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인도함이, 그러니까 보호와 인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불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옛날엔 다 두루마리에다가 썼으니까 이 당시에. 근데 조금 틀린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였어요? 인봉된, 도장 찍혀서 인봉된 두루마리였죠.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세상의 마지막이 오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긴 그런 인봉된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다르죠. 작은 두루마리. 근데 여기는 또 뭐가 틀릴까요? 펴놓았다는 게 다르죠. 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드러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인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펴놨다는 말은 역시 이제는 읽고서 또 보고 알 수 있는, 또 알아야 되는 그러한 두루마리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결국 바다와 땅 하면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 전체죠. 바다하고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땅.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온 세상이 다 들어야 될, 그러니까 온 세상, 땅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밟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밟고 있고 땅도 밟고 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어요. 사자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근데 이 사자는 모르겠네. 호랑이, 하여튼 이 문화에서는 사자가 더 있고 호랑이는 없죠. 근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호랑이죠. 호랑이도 뭐 기사를 보니까 호랑이가 하는 바람에 뭐 원숭이가 몇십 마리가 떨어져서 그냥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가 있대요. 근데 이 주파수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 이하도 잘 못 듣고 그 이상도 못 듣는데 뭐 호랑이 좀 낮은가 봐요. 낮으면서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동물들은 너무너무 충격, 공포. 그래서 떨려가지고 다 떨어서 몇십 마리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도 비슷하죠. 사자도 비슷하더라고요. 낮은 베이스인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동물들은 굉장히 충격, 공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있는, 뭔가 힘센 존재가 부르짖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이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만 쓰고 있지 않고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 교재에다 써놨습니다.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호세아 11장 10절, 아모스 3장 8절. 또 이 비유는 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개만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좋은 선한 목자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용사 같고 워리어, 용사 같고 전사같이, 용사 같은 나갈까요? 와, 이제 공격하고 와 하고 나가죠. 뛰쳐나가야 됩니다. 전사같이 분발하 막 소리 지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죠?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그러면서 대적을 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신대요. 그럴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군사, 많은 군사의 우두머리 되신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 따라하면 만군 하나님. 아도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옅,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같이 전사같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 원수를 대적할 때 그냥 선한 목자같이 그렇게 전쟁 나가지 않겠죠. 착한 그러한 자상한 목자같이 나가지 않고 전사같이 용사같이 나갈 것입니다. 분발하면서 그래야 원수가 제압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옅,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옅,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는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높은 데서 포효하시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포도 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며. 포효하시. 사자나 호랑이가 포효와 높은 데서. 그죠? 미약한 약한 존재들은 숨어요. 숨지만 사자, 라이언 킹, 사자나 호랑이는 자기보다 센 존재가 없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서 포효하죠. 또 그의 거룩한 처소에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포도 밟을 때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가 주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주 틀에다 놓고, 말하자면 목욕탕 같은 데 놓고 큰 대야 같은 그런 공간에 놓고 밟지요. 발로 밟아서 짜는 것이. 요즘 같은 기계로 짜겠지만 그때는 발로 밟아서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흥겹게 노래하시리다. 하나님은 고요한 하나님, 거룩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고 그냥 아니면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액션, 행동하는 하나님인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흥겹게 막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어쨌든 수확을 거두는 거니까 기쁨이죠. 기쁨으로. 또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건 때로는 원수를 밟는 것을 비유할 때 성경에 쓰였어요. 원수를 막 지근지근 밟는. 여러분 지근지근 밟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하나님 모습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려다. 이 부르짖는 것은 주여 하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소리친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시온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소리치는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에게는 야 죽어 하는 소리 합니까? 아니면 딸 이름이 뭐예요? 영수가 그랬습니까? 다시 자기 아들이나 딸 한번 불러보 시작. 집에서 하는 대로 하세요. 시작. 우리 찬송가도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는 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있은 자들아 이기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어느 중학교 때 어떤 용산에 있는 큰 교회 이제 중고등부 갔더니 성가대 갔는데 첫 번째 곡이 이 노래 기억이 나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 표현으로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그 시온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부드러운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질 것이지만 원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얘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고 큰 소리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그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과 땅이 진동한대요. 그 어미한 소리를 내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심판이죠. 원수를 멸할 때는 이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성 피난처에 넣고 보호하신다. 다른 원수들은 그 소리로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다 그랬어요. 우레는 알죠? 으르릉쿵쿵쿵. 여기 이 신림동도 가끔 우레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관악산 어쨌든 관악산 정도 차로 한 13, 14분 걸리는 거기 번개가 떨어져서 여기는 뭐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럼 동네 개가 짖고 그냥 놀라서 그냥 어떻게 될까 봐 야단이. 우리가 들어도 3시, 2시 들으면 깨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하는데 깨 있을 때 들으면 조금 그때마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저런 우레 소리가 여기 7번이라 했죠. 우레 소리가 7이라면 없네요. 어쨌든 7 나왔어요. 7 우레가 말아. 막 우르릉 컹컹컹 꽝.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레라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우레 소리가 들릴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심판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 4절에 내가 기록하려. 근데 7 우레는 무슨 말을 어떤 내용을 막 그냥 우르릉꽝꽝이 아니라 우레 소리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내용. 무슨 메시지를 담아서 耿耿耿하게
굉장한 소리를 이렇게 말해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귀에서 적을라 했다고 했습니다. 기록하려 하다가 곧들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요거는 임봉하래요.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아까는 펴놓은 두루마리지만 이번에는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말하는 그 우레소리 같은 그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 임봉해라. 너는 들었지만 이제 써서 전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 들려주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안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안 들려주는 거, 뭘 알지 않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기도 40일 해갖고 알아내야 되겠죠? 하나 할 때마다 40일 금식해서 이것까지 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은 몰라도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뭐 꼭 이상한 것만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죠? 이상한 것만 나한테만 알려줬다 그런 거 하나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칼빈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이 성경 이거 다 알아요? 다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펴놓은 책, 이제 나타난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책 이것만도 다 해석 다 못하고 해석 삐딱하게 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다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것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력하는 것이로. 그러다가 그 중에 임봉한 것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두 가지 가르쳐준다면 할렐루야. 꼭 필요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요건 한 10분의 1밖에 모르고 이제 나머지 그 임봉한 비밀스러운 거 그런 것만 알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난 그거 받았습니다 해도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남들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늘의 것, 하나님께 안 보여주는, 안 알려주는 것도 하늘에 있다는 거. 신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거예요. 그러죠. 다 알면 신비할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늘의 것 다 알면 신비도 안 하죠.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다 알았다. 다 알아버려. 좀 신비한 거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몰라요? 나이 들어서 모르는가? 신비한 게 있는 게 더 우리 사람으로서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신비한 것을 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알아도 큰 소용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늘에 가면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내가 본 바 하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는 역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천사의 모습이다 그랬고요. 아까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른손. 왜 오른손을 들었을까요? 이것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을 잘 이해하는 이 부분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라 그랬죠.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맹세할 때만 오른손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한번 창세기 이거 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한 실이나 한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앞에서 그랬나요? 이게 14장이 뭐죠? 탈취한 후에 멜기세덱 앞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들고 맹세. 우리도 지금 멜기세덱 앞에서 했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 향해 손을 들어 그의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신명기 32장 40절 시작. 이는 내가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자신이 그랬답니다. 맹세.
분명히 구약에 있는 것이 이 신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런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필요한 성경 해석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뭐 오른손들 왼손들은 여기는 어떤 손들어 맹세했다는 것이. 손들어 맹세. 우리도 선소 그러죠. 자,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요? 힘센 천사가 왜 이렇게 힘센 천사가 이렇게 힘센 천사가 그 전에 본 적이 없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해답은 써놨어요. 자, 곧 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다른 것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이 없으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중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유명한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좋은 해석은 뭐랄까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이 천사에게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까 그랬죠? 구름을 입었고 무지가 있고 또 뭐 있었어요? 또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천사가 이런 천사 봤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이런 게 있죠. 구약에 쭉 제가 리스트를 달아놨습니다. 천사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 할 때도 천사가 셋 나타날 때도 뒤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같이 천사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다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는 걸 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천사의 모습을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도록 100%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보낸 천사라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올 때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 천사의 모습으로는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어디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 그죠?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을 입고 있다고는 말 수 없지만 천사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 천사에게 뭐 해같이 빛나고 무지개가 있고 뭐 영광의 구름을 입고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라고 묘사해서 이단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좀 부족한 해석이죠. 더 좋은 해석은 이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에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까 위에 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 틀려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틀려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거 뭐 천사다 아니면 예수님이다 뭐 하나님 이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견해가 틀려도 좀 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창조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맹세한 그러니까 이 천사가 혹은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같이 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할 수 있는 이 천사가 뭐라고요? 결국은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랬죠. 의미가 있어요. 요 말을 요 묘사를 한 데는 이 배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많이 있죠. 응?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심판도 이들이 내 억울하게 죽은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고 청원하는 것 때문에 심판이 그 기도가 올라가서 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지금부터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창조하시니 뭘까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을 주고 모든 걸 다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결국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해설을 읽겠습니다.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종말의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모든 영역에서 행하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도 순교해도 다시 살리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 순교당한 사람 많은데 여러분 하고 싶으면 못하고 쓰고 싶으면 다 못 쓰고 다 순교당하고 죽으면 어떡할까요? 무슨 죽음이에요? 어떤 억울한 죽음이고 아주 꽃 피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휙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억울하죠? 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갚아줘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고 다시 살려서 창조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혼을 살긴 사는데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특별 대우임. 근데 생각납니다. 우리 다음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다음이나 내년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슬람 그 막 테러들이 왜 극성이냐? 뭐 조그만 애들 10대 10대도 안 된 애들이 막 순교할 사람 그러니까 폭탄 가지고 들어가서 너 죽어라 그럼 네 20대나 30대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도 약속을 하는 거야. 뭐라고 약속하냐? 네가 그렇게 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면 하늘에서 여인 60명인가가 다 수정된대. 이야 60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폭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엉터리죠. 항상 유사품은 조사해야 돼. 조심해야 돼. 60명이 수정된다니까 쬐끄만 애들도 소년들도 야 하면서 캉캉 잡고 아이고 하고 60명 하고 죽었는데 어디서 깨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죠. 하나님 말씀 참되죠. 갚아주신 하나님. 왜 갚아요?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로 심판, 본격적인 더 센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심판이 취소되고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 온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심판이 팍 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근데 다시 일곱인을 뗄 때 나팔이 시작되고요. 일곱 나팔이 시작될 때 또 대전 심판이 들어가요. 근데 요점 맞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자,
자, 선지자, 그 해석을 보게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를 통해 초월해 일관되게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보냈다고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는 선지자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언한다. 선지자 활동을 뭘 알아맞춘다. 미래를 어떻게 될 건가를 가르쳐준다. 또 신비한 거를 지금 봐서 환상으로나 몸성을 들어서 이렇게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선지자의 더 정확한 뜻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몰랐던 거예요? 몰랐지만 성경이 기록돼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그죠?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선포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야, 선지자 많이 될 수 있죠? 아멘 사람 지금 아멘 꼭 잘 좋은 선지자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 사람 조금 두 번째로 있네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이거 종말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나한테 계시해 주지 않은 나 이해 못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다 계시해 놓았죠. 그걸 전하는 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선지자래요. 뒤에 또 아주 마지막에 또 그게 나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이는 종말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때 엄청난 대환란이라 할 수 있어요. 큰 환란, 시련이 오죠. 일곱째 나팔 소리의 그 기간 동안에 천사가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로 마지막 대접들의 심판이 시작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 계시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판, 대심판 반드시 있어요. 기록해 놨잖아요. 대심판이 있다고. 근데 그때는 모르고 그때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돌이킬 수 없고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취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는 거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편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와, 저도 이 두 마리를 갖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저와 동감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천사라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어인 두루마리예요. 인봉하지 않고 비밀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 받으면 알 수 있는 것.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르죠. 비밀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복음이죠. 그리고 성경에 아예 대놓고 비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비밀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또 비밀이라 그러죠. 근데 복음은 이제는 이렇게 나타나셨고 책에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에게 또 비밀이야. 우리한테 비밀이 아니죠.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이해 안 되거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지식, 이렇게 철학 이런 걸 구하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고 저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제가 지금 금방 복음이 뭐다가 설명한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복음 안에 좀 더 풍성한 뭐가 있는데 대개 보면
대개 11장에서 16장까지 내용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일 다음 주에 11장부터 나오죠. 이 부분 전체가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천사,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꿈 중에 또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래서 뭐 너무 좋은 거 필요한 거니까 또 가지라는 명령에서 내가 갖겠죠. 1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당연히 달라 하겠죠. 여러분도 주여 나도 그 작은 두루마리를 주옵소서. 시작. 네, 지금 구한 사람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한 사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라고 오시하이네. 나중에 말고. 근데 뭐라고 딱 주면서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래요. 맛있을까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이죠. 먹어버려야 된대. 먹는 뜻은 뭘까요? 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버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먹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들이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들여 소화시켜서 나의 일부가 되는 거. 이게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도 이 좋은 철학자가 쓴 영어로 된 글에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어떤 책은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책 뭐 여러 가지 책인데 삼켜야 될 책이 있다.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하더래요. swallow. 삼켜야 될 그런 중요한 좋은 내용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책의 여러 종류가 정보, 지식, 뭐 그냥 재미, 감동 휙 지나가야 될 책도 있지만 여기서 지났다가 흘러가도 되는 책이지만 삼켜서 내 안에 들여야 될 더 좋은 것은 성경편 갖다 먹어버리라. 왜냐하면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 소원이 갖다 먹어야지. 이 내용을 내가 갖다 먹어버려야지 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일부분이 되죠.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은 것이 내 일부분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먼저 입에 들어오죠. 음식을 먹었을 때 입부터 들어오죠. 맛있네요. 이 맛이다. 맛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맛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루합니까? 오늘은 맛있었습니까? 아멘. 입에 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진실된 하나님 말씀은 신령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 입에는 단 겁니다. 달아야 돼.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같이 달도다? 꿀송이처럼 달도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래야 돼. 그 맛, 단맛. 하나님 말씀이 맛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과거엔 다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 어저께도 맛있습니다. 라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오늘도 맛있습니까? 어제도 맛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밥맛 좋은 사람이 건강하듯이 나는 드라마가 맛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드라마 보는 재미로 그 낙으로 삽니다. 요즘 뭐가 유행해? 시청률 40%가 있다는데 그 재미로 그 낙으로 살면
안 돼요. 그죠? 세상 즐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그 맛, 그 기쁨이 나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그냥 입을 팍 쓰고 그냥 하지 말고 이불 속에 있다 얼굴은 내미시고 성경책 펴놓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뛰어난 사람 다 고난 받았는데 고난 때 뭐 했을까요? 살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는 거. 말씀 묵상했다. 그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뭐가 안 풀릴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때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깊은 말씀 이 말씀하고 연결되네. 그 고난의 때 묵상한 말씀이 막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막 살아있는 거예요. 쌓여서. 그 마음 심령 곳간에 양식이 쌓이듯이, 막 옛날에, 그죠? 백석군, 백가마 지은은 먹고 살죠. 아는가? 몇 가마부터 먹고 사나? 백석군에도 그런 떵떵거리죠. 옛날에는 밥 먹는 거하고 뭐 별로 돈 쓰는 게 없으니까. 천석군이 있어, 천석군. 천 가마를 산출하는 그 농부는 부잣집, 부잣집. 만석군도 있어요, 만석군. 엄청 부자.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10년 곳간에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 여러분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제일 수용력이 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은 그런 수용도는 고난의 때가 또 제일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의 때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었다는 고백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 잘 들을 때예요. 자, 입에는 꿀 같아요. 말씀 들을 때 꿀 같으면 그러나 배는 써요. 왜 배는 근데 쭉 내려가니까 써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씁니다. 10절 다시 읽음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회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왜 쓸까요? 이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같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달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잘 받았다는 거죠. 받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맛이 답니다 하면 잘 받고 있다는 여러분 영혼이 잘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요? 많은 경우 그 배도 달다는 말은 별로 안 하네요. 배도 달다는 것은 뭐냐면 배 쓰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 시간 지나면 뭘 해야 돼요? 예언해요. 선포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단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모아놓고 하는 것은 말씀 전할 때도 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꼭 우리끼리 전하고 나누는 거 아니죠.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다. 심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잘 받아들이면 내가 또 기뻐지는 거 아세요?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 제가 기뻐요 또. 아멘이죠? 근데 어떤 데 가니까 눈만 이렇게 아니면 잔다든지 그런 데 가면 말씀이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표현하죠. 말씀이 튕겨온다 그래요. 튕겨와. 안 받아들여. 가끔. 그 말씀이 튕겨오면 나도 힘들어요. 안 받아주니까. 응? 그래서 설린 예배 12시다 그러면 전라도 이렇게 어떤 때 가면요. 어떤 11시다. 그럼 제가 몇 시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딱 앉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 또 오래서 온 거야. 또 이렇게 나 뭐 하니까 이렇게 오라 하니까 다 왔어. 그런 게 있더라. 근데 이제 말씀부터 자꾸 주거니 맞거니 살살살살 그 껍질을 다 벗겨내면 또 나중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하하호 하고 답변하더라고. 할렐루야. 나중에 많이 변해. 그렇죠? 처음에 덕곡한다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딴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척 하는 게 더 좋아. 그럼 더 잘 들려.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예? 반응해 주시고요. 예언적 선포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잘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주면 튕겨오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 막 내가 밀어내야 되고 깨야 되니까. 벽을 깨야 되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선포되니까 멸망하리라. 니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율법을 멸망하리라. 멸망한다는 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빨리 고쳐라, 회개하라는 뜻인데 멸망하리라니까 어떻게 돼요? 돌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돌 던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쓴 거예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많은 경우 대접받는 게 어떤 분은 조금은 대접받지만 더 많은 경우는 고난의 길 갔어요. 고난의 선지자 고난의 길.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로 하여금 뭘 본 삼으라? 예언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을 그런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고난의 본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자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끝까지 다 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의 본이 바로 선지자라고 야고보서 5장 나왔죠. 그러니까 후에는 쓴 거예요. 또 왜 쓸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치, 또 무슨 창조론 얘기했다는 다 병신 쪼다같이 얘기하고 기독교 진리, 동성연애 이런 거 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우습게 여겨지고 다 법으로 다 억제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성경이 세상 삶에서 권력자이나 일반 삶에서 자꾸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픔이 있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도 내려다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짓밟히는 모습 지금도 보시겠죠? 우리도 똑같이 느껴야 돼요.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 아픔. 그러니까 쓴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두 가지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에스겔도 비슷한 그런 체험과 비슷한 말씀 받았어요. 한번 이 에스겔 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에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그러니까 말씀 받은 것이 이런 거야. 안 좋은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또한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먹을 때는 꿀 같지만 나중에 써요. 그걸 안 좋은 말씀 심판을 하여튼 말씀은 우리를 달게 하지만 전하거나 그것이 안 지켜주는 모습 그것이 거부되고 퉁겨 나올 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좋은 것만이 아니야. 그 각오해서 쓴 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런 경험했습니다. 시작.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나온 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한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의 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죠? 얻어 먹을 때는 달지만 후에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요한도 얻어먹고 두루마리채 먹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도 요한도 사도지만 또 예언자죠. 최고의 신약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거.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하는 거. 저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학교 강의하면서도 설교 중에 했고요. 이 말씀 다시 생각났어요. 이야, 예언이란 게 뭐냐?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그 사람의 미래나 그 사람이 잘 될까 못 될 거를 사람마다 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돈 언제까지 갚아진다, 빚쟁이가 다시 와, 그런 거 예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 받아 먹은 것을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죠. 왜? 다 예언자 될 소망이 있어요. 따라 나는 예언자가 된다. 나는 좋은 예언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예언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또 받아 먹은 걸 전하면 예언자예요. 안 받아 먹은 걸 전하려고 오버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예언자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고 전하면 그게 예언자라면 Why not? 우리가 왜 좋은 예언자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심령에 쌓여놓은 것들이 쌓이면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 그걸 전해야지. 너 그때 가서 그 상황 봐서 전하라 하지 않았죠? 받아 먹은 다음에 전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소망이에요? 다 훌륭한 예언자 될 수 있다. 물론 누가 개인적인 예언할 때도 그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짧게 보여지는 거죠. 그 순간 그 말씀이 올라와서 그때 잠깐 받아서 그냥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안 할 수 없어요. 또 환상을 보고, 저도 그래요. 뭐가 보이면 그때부터 그걸 말로 풀어나가면 또 저도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때 잠깐 받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향해서 말씀 들은 거나 보인 걸 붙잡고 이어나가는 그런 예언. 이것도 예언이 아니랄 수 없어요. 그죠? 일단 받았으니까. 하면 또 함께 준다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예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예언자 되기를 원하는 그 예언자는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책,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거, 심령에 받아 먹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 내용 안에서 전하는 자가 더 좋은 1번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 예? 대충 다시 말해 여기 온 거는 예언자 아니에요. 강의하는 사람. 예언자는 심령에 받아들여서 그래 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전하면 그것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심령에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꿈이나 환상 중에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해심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험 없으면 예언자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꿈과 환상이 아니래도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해서, 하나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으로 잘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같은 데서 잘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마음속 심령 깊은 데 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면서 자꾸 쌓으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으면 여기 있지 않고 말씀이 바로 이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령에 깊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지 간에, 여기 책에 있든지 성경책에 있든지 간에, 또 신앙책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반복이죠. 묵상은 소리내서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소리내면서 여기 있는 말씀 이해된 여러분 나이가 되면 이해는 빠르지만 자꾸 잊어버리죠. 머리는 잊어먹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싸울 수는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그 지난 학기 우리 여기서 대학부 연구원에서도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목회가 최고의 과정에서 묵상에 대해서 강의한 겁니다. 묵상하자 이제는. 묵상해서 내 마음, 우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쌓아두자.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머지 매일 시간 내서는 내가 스스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묵상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또 뭐 인터넷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또 그것도 받는 것도 또 틀리고요. 내가 직접 묵상하는 것 또 틀린 다른 것이 또 온다니까요. 묵상, 반복. 그래서 소리내서 중얼거려서 여기서 있던 말씀 내 안에 심령 안에 자꾸 들이면 받아 먹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 먹은 것이 많으면 될까요? 그것을 전하는 자가, 즉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런 케이스에 예언자가 우리 아가페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따라 하는 예언자는 또 특별한 몇 사람만 그 일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예언자는. 그렇지만 이 예언자는 더 많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언은 바로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을 그 범위 안에서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 마지막 때 이미 중요한 거 다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잘 해석해서 잘 받고 잘 전하는 그런 예언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예언해야 한다. 이 바다와 땅을 팔 것은 선차이에 전해지고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선포될 예언의 말씀이 장차 되어질 사건들과 종말의 구체적인 계시이며 그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임을 시사한다. 요한의 예언은 민족적, 지리적, 인종적, 사회적 구분 없이 전 인류에게 전파돼야 된다. 특히 요한은 일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 타협해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릴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2장 3장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돼서 심판은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오락가락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성도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은 아이고 무서워. 뭐 축복의 말씀이 아니면 심판인가?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것도 읽어야 되고 심판에 관한 말씀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 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루마리 즉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저도 몇 번 하나님께 두루마리로 보여준 상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두루마리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써서 안 하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쓰면 안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달게 받으세요. 받는 게 중요해요. 받고 그 다음에 전화해야 되는 거니까. 받지 않고 전화하면 안 돼요. 안 받고 전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이 시간 되게 없어서 하고 한 3분간 기도하고 앞으로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라는
아멘. 뭐 똑같은 말 반복으로 하면은 우리 아가페 과거에는 우리 예언사역 훈련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가지고 먹은 것을 예언하는, 이게 더 주력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예언, 그러니까 그걸 주로 우리 말씀에 대한 강의가 많죠. 그래서 예언사역 활성 어떻게 얘가 지금 즉각적으로 준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여주심 그거를 주려고 한다면 아가페는 좀 혼란이 더 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을 좀 작게 하고 말씀을 갖다 먹는, 받아 먹는, 내 심령에 받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언하는, 하나님 원하는. 요한도 그 예언하라 했지. 네가 그때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르쳐 그 예언하라 하지 않았죠. 받아 먹은 것만 예언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가페도 그런 예언자들, 마지막 때 그런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키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 그런 예언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임파테이션입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임파테이션이에요. 하나님 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받는 임파테이션 오늘 주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한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저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을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신고로 나다바샤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의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도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도 올릴지. 우리는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려 먹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데 기도했죠. 더 응답하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그동안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보다 더 주실 거라고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